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44편의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 또 9절에서 16절 또 16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0가 몇 군데 이렇게 주제가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행위들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행위를 이제 이 기도자는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어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행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것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조들에게 행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신명기 6장 20절에 21절에 보게 되면 자,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버지 세대에게 할아버지 세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거든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그 바로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를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이제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절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던 자 그거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자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어진 그것 자체도 3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그것이 자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신들의 칼과 무기로 그 땅에 거주민들을 쳐서 이겨내서 승리해서 살게 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들의 팔이 강해서 그 거류민들 거주자들 내쫓아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자기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그렇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3절 중반부부터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강한 팔로서 그들의 힘으로서 그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게 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중반부서부터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자, 그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전투를 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이, 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 정복하게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의 손으로 너의 칼로 그들의 팔로 구원함이 아니라, 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정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들의 기도자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 기도자가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함을 통해서 이 기도자는 이제 5절 말씀에서도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자, 자, 기도자가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계속해서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도우신, 자, 그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을 의지하지 결코 내 팔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자가 깨닫는 거예요. 자, 왜 그러니까 이 기도자가 내 자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7절의 말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확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결과로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원히 감사하다. 자, 그런 권능의 손길로 은혜로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라고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9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자, 과거를 회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데, 그러나 현실, 자, 9절 이하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는, 현실은 과거에 회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도 보기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 어떤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상반부에도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나니, 그리고 13절 하반부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5절 하반부에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현실은,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떤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다시 다른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대적으로부터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 조석거리가 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불행함이 패배가 절망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어떤 일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 9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패배로 인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그런 일이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비록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어떤 일에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부터 26절까지 결론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패배를 당하고 조석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그 언약을 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23절부터 26절까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었을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 기도자고 그의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선조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 그 구원의 행위는 우리 조상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한 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신 까닭으로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현실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 조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23절에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러니 주여 깨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엇으로 구원해달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 기도자가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교회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도 이 기도자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매주 토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고 지탱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의 삶 우리의 현실이 목회 현실이 교회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주여 깨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를 깨워서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슬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녀는 기도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깨닫는 것이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삶은 어렵고 현실은 어렵지만 오늘도 말씀에 있듯이 그러나 이제는 44편 9절에서 말씀해 그러나 이제는 전쟁 속에서 이제 전투 속에서 싸움 속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이 기도자의 이 간절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슬플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지라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깨닫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